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심장이 뛰고 그 사람 생각에 잠이 오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메시지만 기다리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끌림이 강하다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증거일까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하나는 필요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선물의 사랑입니다. 필요의 사랑은 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고, 선물의 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강렬한 끌림, 그것은 대부분 필요의 사랑에 가깝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 나의 공허함을 메워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누군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소울메이트야 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강렬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남는 건 익숙함과 권태, 때로는 실망뿐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소울메이트를 분별할 수 있는 5가지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연애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해지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대개 설렘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긴장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긴장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일 수 있습니다. 진짜 소울메이트와 함께 있을 때는 점점 편안해집니다. 어색하게 말을 맞추지 않아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다는 걸 느낍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 사이의 편안함과는 다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루이스는 이런 사랑을 우정에 기반한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를 향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는 사랑.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만난 한 자매님에게 끌렸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신앙도 좋아 보였죠. 그런데 그녀와 만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척, 성경을 깊이 읽는 척,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평가받는 것 같았고 실수하면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다른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매님 앞에서는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라고 말해도 그녀는 비난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자신도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소울메이트였을까요? 물론 처음엔 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긴장이 편안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사람 앞에서 가면을 써야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진짜 당신이 될 수 있나요? 두 번째 증거는 나를 망치지 않고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 내 취향을 바꾸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나를 억지로 맞추죠.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일에 꼭 예배드려야 해? 그 정도로 엄격하게 살 필요 있어? 사랑한다는 이유로 조금씩 타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소울메이트는 나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나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믿지 않는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녀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만날수록 그녀는 자신이 점점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횟수가 늘어났고 성경책을 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데 신앙이 뭐가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지금 자신은 점점 무언가에 묶여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만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가 작아졌어요. 지금 이 사람과는 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성장시키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정직하게 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세 번째 증거는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사랑이 선택이라니, 그럼 운명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란 말인가요? 맞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선택으로 유지됩니다. 연애 초기에는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그 사람의 단점조차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가치관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이 사람이 내 소울메이트가 아니었나 봐라고 생각하며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 함께 이 갈등을 풀어가겠다고 선택할 것인가? 진짜 소울메이트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나도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워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미워가 아니라 이 상황이 속상해라고 말할 줄 압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3년 차 그들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냉정하다고 느꼈습니다. 싸울 때마다 아내는 울었고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이 변해주길 바랐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 변할 거면 나도 안 변할 거야. 그날 밤 남편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변화시키려고만 했지 아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내가 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했어. 그게 냉정해 보였구나. 앞으로는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을게. 아내도 변했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죠.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등 속에서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 살아갈 거야.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요.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풀어가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나요? 네 번째 증거는 신앙과 삶의 방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타협합니다. 사랑하면 되지, 신앙이 뭐가 중요해? 나중에 함께 교회 다니면 되지. 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신앙이 다르다면 결국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려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우선시한다면 그 두 사람은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책을 읽는다면 우리는 함께 그 이야기 속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신앙이 같다는 것은 같은 책, 즉 성경을 읽으며 같은 이야기 속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귀던 여자친구는 안정적인 직장과 평범한 가정을 원했습니다. 둘 다 신앙인이었지만 신앙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간극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사랑하지만 방향이 다르다면 함께 갈 수 없다고요. 그 이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선교지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선교사였고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함께 사역했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지금 제 아내와는 같은 곳을 향해 걷고 있어요. 신앙의 방향이 같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는가 아니면 흐려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나요? 5번째 증거는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보다 평안이 있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강렬한 감정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렬함은 때로 불안에서 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돼. 이 사람 아니면 난 평생 혼자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평안을 남깁니다. 그 사람과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큰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 저 너머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깊은 확신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모든 게 완벽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느껴지는 평안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진짜 소울메이트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평안을 느낍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한 사람은 조건이 좋았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안, 좋은 외모. 하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예쁘지 않으면 어쩌지?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떠나지 않을까? 다른 한 사람은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직장, 평범한 외모. 하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라는 깊은 확신이 있었죠.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결혼 5년 차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안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평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사람. 조건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소울메이트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은 평안한가요? 엔딩. 지금까지 소울메이트의 5가지 증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해지는 관계, 나를 망치지 않고 성장시키는 사람,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선택하는 태도, 신앙과 삶의 방향이 같은 사람,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보다 평안이 있는 관계. 이 5가지를 들으면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소울메이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울메이트는 함께 성장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워주신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감정이 아니라 평안으로 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진짜 내가 될 수 있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이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평안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함께 올 것입니다.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분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당신의 선택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